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익이 있거나 또는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손해를 막으려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야 할 텐데 그걸 또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막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뉴스가 19금 방송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만큼 험악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N번방 사건, 정인이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매일 보도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생을 하든 말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저 멀리 미얀마에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들이 권력을 잡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하고 다치고 죽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만 보세요. 일본만 봐도 방사능 오염수를 왜 바다로 흘려 보내겠다는 건지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바다의 오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군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의 또 돈이에요. 그리고 굳이 뉴스에서 다루는 이런 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를 따돌리기도 하고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다 나의 기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는 또 어때요? 누군가 한 명이 편하자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면 어느 행사에서 기념품을 막 나눠주네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든 말든 그걸 또 2개, 3개씩 막 챙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쿠키를 몇 개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한 명이 자기 많이 먹겠다고 씹지도 않고 입에 막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탐심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때로는 욕심과 탐심을 품은 채 무언가를 계획도 하고 시도도 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은 성공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끝까지 올라가던가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애굽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과거 애굽 왕 바로가 저질렀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 그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죠? 근데 그는 이집트의 영토 한 복판에 저 한쪽 구석에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한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적이 될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다.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자, 보세요. 그는 그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어떻게? 나의 이익까지 챙기기 위해서 내 염려거리가 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노동을 시킨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고단해져요.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의 정신 속에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약해, 어쩔 수 없어, 약자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염려거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1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 번성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밟았는데 오히려 더 싹을 틔워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근심이 생겨버려요. 애굽 왕 바로의 조치가 생각처럼 잘 통하지를 않자 오히려 걱정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아니, 짓밟으니까 더 세지네 이것들. 이렇게 빡세게 굴려도 더 튼튼해지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결국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데, 1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일을 벌였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이스라엘 가정에 다 준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는 거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요, 지금은 거의 뭐 제3차 대전감 아닌가요? 전부 다 이집트로 폭격을 날렸을 거예요. 그죠? 한 민족의 아들을 다 죽인다. 나일강 대학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쩌다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냐고요? 그의 이익을 지키려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런 짓을 할 때 그거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이러한 일을 겪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괴로움의 깊이를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여러분, 사실 힘을 휘두르는 자는 그 마음 모릅니다. 그죠? 내가 막 휘두르는 그 힘에 두들겨 맞는 사람의 심정을, 힘을 가진 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에요.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겪어요? 바로가 겪고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겪은 거예요. 과거 누구에게 행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했던 일을 그들도 똑같이 겪은 거예요. 바로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뼈에 새길 수 있는 고통이 새겨진 거예요. 그가 경험한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 이 내용 지난주 봤었죠, 여러분.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의 마음의 욕망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내 마음속 욕심의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가 포기, 심지어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의 고집까지 이제 안 할래, 이제 그만할래, 다 포기. 이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장자의 죽음은 어때요?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그들이 행했던 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고집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건물도 짓고 마치 잘 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죠? 그들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죠? 구원의 사건이 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번째 재앙이에요. 그죠?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9가지 재앙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면 500원. 뭘까요? 이제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분 저한테 지금 채팅을 보내주시면 바로 500원 보내드립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 10번째 재앙이 9가지 재앙과 눈에 띄게 다른 점 뭘까요? 고통의 깊이가 최고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진 재앙,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가지와 이 마지막 10번째가 눈에 띄게 다르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축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자, 우박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흑암이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뭐 하면 돼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아, 그래.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지켜보면 됐다고요. 그 재앙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좀 달라요. 이번 재앙은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어떤 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뭘 택하라? 어린 양을 택하라.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것을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라고 하는 풀 묶음을 가져다가 붓처럼 이렇게 묶어서 그릇에 그 양의 피를 담아 놓은 그 그릇에다가 그걸 담궈서 어때요? 인방과 문이 있으면 이 양쪽에 틀이 있고 위에 또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먼저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였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해질녘에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슬초로 찍어서 문에 발라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도 안 되고 생으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워서 그 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그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이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에 그들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일을 보면 그 집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피를 보면. 그죠? 물론 이것은 무슨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하는 어떤 뭐 신령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 일에는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양의 피가 뭐 신령한가 보다 해가지고 또 양 피를 막 아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다른 재앙 때는 이러한 일을 명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없었는데 이번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규례로 삼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가서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돼요?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나오게 되었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날 그들에게 준비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얻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몰라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냥 양 잡고 양 고기를 먹는 날인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떠올려요. 그냥 추수감사절이 칠면조 먹는 날이 되고,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이 되고, 성탄절이 뭐 꽁트하고 앞에서 무대 위에 서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되고, 뭐 성가대 노래하는 날이 되고,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에 빠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양 잡는 거? 피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믿음의 회복이 6월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이처럼 10번째 재앙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약자를 억압하던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자의 억압을 버텨오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애굽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 없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힘이 생기면 애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삶의 승리를 기억하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6월절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묻죠. 목사님, 우리 6월절 안 지키잖아요. 네, 맞아, 안 지켜요. 6월절을 안 지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거의 이단입니다. 그죠? 우리 6월절 안 지켜요. 왜? 우리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뭘 해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전날 밤 말이에요, 여러분. 때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잘 나누고 계셨을 거예요. 무교병과 그다음에 포도주와 양고기를 먹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부었듯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오래전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내용을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하나님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교회당을 꾸미는 장식품이나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장식품, 내 몸의 장신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는 차 미러에 걸어두거나 집 안 어딘가에 걸어둬야 될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따름의 의지로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왜 장식품이나 장신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순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아, 너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내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아, 나 너 좋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의 흔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감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새겨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겁니다. 내 발걸음에 새기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치 않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환난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